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사정과 삶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살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이나 또 가난한 교회 목회자나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돌연 갑자기 소천하게 되어서 그 아내는 졸지의 과부가 된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 그 빚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처지에서 이 과부된 여인이 신학교 학장이었던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 말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내 남편, 신학생이던 남편은 신학교 교장이던 총장이던 엘리사 당신도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경을 토로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남편이 빚만 덩그렇게 남겨놓고 떠난 상황에서 어디도 기댈 것이 없고 아무데도 희망이 없고 살기가 막막한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호소하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차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울었다, 통곡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어서 단 1%도 남기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도움을 호소하는, 이것이 기도라면 정말 온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학정이 그런 이스라엘 정치 상황에서 너무나 고난을 당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게 되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똑같은 차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바닥나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통곡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우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기는 하는데 그런 때에 주님을 붙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지는 않더라, 부르짖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뭘 하느냐? 절망하죠. 절망과 기도는 서로 다른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절망에 빠지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곧 믿음인 거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에서 그러죠. 그런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그런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는 곳을 만나거든요. 어디를 보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시죠. 제3의 길을 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무지 길이 없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설교 제목을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렇게 정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풀어 설명하면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런 권면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실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마 이 과부는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걸 말해봐,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영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대로,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그릇 기름 외에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기름 조금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있어요. 또 사실입니다.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없느냐면 두 아들을 빚을 갚는 대신 노예로 그 집에 가서 일하도록 내놓아야 되는 건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고 낙심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패러다임을 쉬프트, 바꾸는 것,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인은 선지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나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할 때에 그것이 신앙의 기회가 되고 경건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의 기름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이 기름 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할 때 크고 위대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수많은 군중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감사 기도 드릴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심겹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인 한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그래서 소갈이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떠난 교인만 바라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떠난 교인은 소수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이 선지자의 기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우는,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없다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 주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것 소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채우는 원리, 빈 그릇을 채우는 원리는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밖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라, 그런 말이죠. 여인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을 떼어서 발걸음 옮겨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상황, 그 마음 심리 상태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엘리사는 너는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아니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만 있지 말고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라. 무엇인가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약간의 어려움일 때는 일어서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통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거나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너는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보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설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미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더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청할 것이 아무 데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었죠. 사람들과의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서 이웃집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려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생각할 때 내 어려운 처지와 내가 발걸음 옮겨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그릇을 빌리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된단 말이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는 그 무슨 소용이 되나, 그런다고 되나, 그런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3절 다시 읽어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할 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보장이 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국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채워져 가지고 이 여인의 경제 상황이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인에게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에게 채워줄 기름은 무한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름은 무한히 있는 거예요. 여인은 기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없는 것은 그릇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인은 선지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지시를 받았을 때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그릇을 빌려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그런 단순한 요청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릇을 빌리러 가서 몇 개나 그릇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몇 집이나 여러분 다녀보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면 그는 여러 그릇을, 많은 그릇을 빌릴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에게 믿음과 기대가 없다면 그는 몇 개의 그릇밖에 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지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입을 크게 연 사람들을 두고 시편 81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인도 정복까지 마치고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한 참모진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그동안 많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참모들이요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큰 집 한 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는 말이 훌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명마를 주십시오. 명마 한 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쟁에 저 전쟁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쉬지 못했기 때문에 폐하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신하가, 어떤 참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대왕이 정복한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한 눈치가 주변에 보여져요. 아니, 구할 걸 구해야지 나라를 구하면 그걸 줄 수가 있는 건가? 아니, 그렇게 무엄하게 그러면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나라를 구했으니 자네에게 그 나라를 주겠어. 내가 나라를 달라고 하면 나라로 뚝 띄워 줄 수 있을 만큼 큰 인물로 나를 생각한 것이 고마우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라 하나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참모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받아서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다.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까지 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크기만큼,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만큼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채우는, 어떻게 채워지는 그 세 번째 원리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4절에도 5절에도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문을 닫고 라는 표현이에요. 문을 닫고. 엘리사는 앞서서 너는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문을 열라는 지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과부가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왕래와 대화를 끊었던 이웃들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릇 좀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돈을 안 빌려줄 것인데 그릇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아니 그 그릇들을 도대체 뭐 하려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고 어떤 사람은 쫓아오고 어떤 사람은 와서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에 펼쳐놓고 기적이 베풀어질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 문 바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뭐 하려고 저러지? 왜 저러지? 뭐 저런다고 가난이 해결되나? 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은, 그 역사는요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믿음의 온도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여러분, 믿음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의심을 차단해야 돼요. 사람들의 비웃음의 냉소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거든요. 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악하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죽어서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렇게 울지 말라고, 이 아이는 자는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을 두고,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라고 하니까 뭘 모르고 저러시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요. 들어오려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비웃었던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다고 되나? 뭐 그런다고 달라지나? 그런 의심이나 냉소주의나 우리의 믿음을 떠드는 일체의 행동을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 안과 문 밖의 공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럼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지금 이 기적이 이루는 현장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끼어드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가 나면은, 그럼 교회 왔다가도 핸드폰 들고 나가서 전화를 받잖아요. 물론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는 동안에 내 예배는 깨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서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면 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정리해라. 재산을 정리해라.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 결과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딱 벽으로 향하면 뭐가 보일까요? 벽이 보이죠.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보이지 않고 오직 눈앞에 벽만 있는 거죠. 벽을 향해서 벽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진지하게 전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방해 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영혼이 단독자로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약간만 사인을 주어도 내 삶은 달라지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게 몸의 상태 냄새나는 거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그냥 옷자락 만지고 누가 만졌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간단 말이죠.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옷자락만 잡아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모든 걸 쏟아놓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름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의 그 한 그릇의 그릇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위에 주둥이가 좁고 밑에 항아리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을 꽃병 같은 그런 그릇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부어서 그릇에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게 처음엔 이 그릇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따라 부으면 이 그릇은 기름이 빠져나면 줄고 이 빈 그릇은 채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무게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릇을 갖다 놓으면 채워지고 또 다른 것을 갖다 놔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기와 아들들이 가서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흘러나오는 기적이 그쳤다. 기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은 그릇을 빌릴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릴 걸.
이 여인이 얻은 은혜의 분량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가 믿음으로 빌린 그릇만큼 채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지나 38절에 보면 이때가 흉년이라고 돼 있어요. 몇 년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 물가가 뛰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가 이렇게 좀 경기가 인플레가 좀 심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의 물가는 엄청 비쌉니다. 식빵 하나가 또 얼마나 비싸고요. 우유 한 병 얼마나 비싸고 기름값 얼마나 비싸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에 기적으로 생겨난 기름을 팔았을 때 돈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남겨둔 빚이 어떤 집채보다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다 갚고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서 두 아들과 앞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남은 것으로, 이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처음에 물었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남은 것이 있잖아요. 남은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남은 것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구한 만큼만 주시는 분은 아니다. 성경에 구한 만큼 주신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생각은 크잖아요, 생각. 근데 그걸 다 채우신다고요. 생각하고 구한 것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으로 주께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에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부으면 가득 차고 더 부으면 넘치게 되는 거죠.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상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안에 심어놓은 과실수가 자라서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도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내게 채워져서 넘쳐서 이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시작이 여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나도 알아. 그러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릇을 빌리라. 적게 빌리지 않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빌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큰 소망과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한 것을 넘치게 채우셔서 여러분을 기쁨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